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17절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헛되게 하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시간, 오늘 강사 목사님을 영상으로 담임 목사님께서 소개해 주시겠습니다. 영상 봐주세요. 샬롬, 은혜로운 주일입니다. 오늘도 우리 즐거운 교회 귀한 분이 오셨고요. 이 귀한 분을 또 소개할 수 있게 돼서 영광입니다. 지난주에는 국내 교회 전문가이셨다라고 한다면 오늘은 해외 교회, 이 선교의 전문가이신 목사님이십니다. 바로 우리 교회가 함께 협력하고 있는 세계 모든 종족 선교회 조장현 목사님이십니다. 저에게 한두 번 오셨기 때문에 아마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아니 모르시더라도 당진에 있는 선교센터는 잘 아실 것입니다. 예, 바로 그 당진에 있는 세계 모든 종족 선교회 바로 목사님 조장현 목사님이십니다. 우리 조 목사님은요 1년이면 절반 이상을 선교지에서 사역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사실 이렇게 교회에 오시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지난주에도 스리랑카 선교를 마치고 이제 갓 들어오신 건데 피곤하시고 힘드실 텐데도 마다하지 않고 이렇게 한 걸음에 저희 교회에 찾아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자, 오늘도 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 말씀으로 영적 몸보신 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저도 기대하고 축복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귀한 은혜 시간 함께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소개하신 조장현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봉헌 기도와 그리스도와 십자가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 큰 은혜의 시간 되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립니다. 이 귀한 날에 저희를 세상으로 부르지 않고 하나님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신 것 하나만으로도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하나님 부족한 저희들을 만나주시고 만져주시고 복에 복을 더하여 주셔서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 뜻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 앞에 나올 때에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소중한 부분들을 하나님 앞에 다시 올려드립니다. 그 가운데에 10의 1조로 감사의 제목으로 주일 헌금으로 주님 앞에 드리는 감사의 제목들마다 하나님 만져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병든 자에게 치료함을 또 무거운 짐진 자에게 쉼을 얻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막혀있는 부분들이 뚫려지는 은혜와 은총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기도의 제목 은밀히 구하는 기도의 제목 하나님 일일이 간섭하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늘 주님이 우리와 동행하는 것을 간증하는 간증의 주인공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20년의 귀한 사역을 잘 감당하시고 이후로 앞으로 남은 사역을 더 잘 준비하는 마음으로 또 안식년 가운데 있는 김병건 목사님과 사모님을 기억해 주시고 저들에게 육신의 건강과 또 영적인 건강, 쉼을 허락하여 주셔서 재충전의 시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도우시되 이제 모든 여정 잘 마치고 다음 주에는 귀국해서 또 목양사역 잘 감당하기에 부족함 없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은총으로 함께해 주셔서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예, 반갑습니다. 즐거운 교회, 정말 즐거운 교회. 참 저는 뭐 시작부터 지금까지 뒤에서 늘 친구 목사님 교회니까 늘 가장 큰 관심과 또 기도로 함께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김병건 목사님 정말 어떤 면에서는 탁월하세요. 정말 잘 준비된 목회자고 목사님으로서 지금까지 함께 하신 것 제가 볼 때 우리 여러분들이 정말 복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아멘. 예. 복된 교회 또 좋은 목사님 모시고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여러분들이 저도 부럽습니다. 또 때로는 저도 이제 목회 현장에서 이렇게 목회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선교 사역하면서 김 목사님 부러울 때가 많은데 20년 동안 이 목양 사역 감당했으니 쉼도 없고 또 안식년을 이렇게 보내는 목사님을 위해서 여러분들 계속 기도해 주시고 함께 해 주셔서 이후로의 사역이 더 큰 놀라운 부흥과 또 더 즐거운 그러한 교회 신앙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사님이 완전히 제 그 뒤를 따라다니시듯 아까 영상에서 오래전에 미리 준비하신 것 같은데 좀 전에 저하고 만나서 대화하고 이야기한 것처럼 이렇게 생생하게 리포트를 해주셨는데 맞습니다. 제가 지난 한 주간 동안 스리랑카 사역을 하고 어제 오후에 도착을 했어요. 예, 뭐 제 모습 가운데 뭐 피곤함이 보이세요? 예, 즐거운 마음으로 제가 즐거운 교회에 와서 말씀 전할 걸 생각하면서 왔는데 이런 생각을 중간중간 했어요. 내가 평소 같으면 해외 선교지 나갔다가 한국에 들어오면 거의 녹초가 돼서 들어오는데 그 모습으로 즐거운 교회 오면 안 되는데 하는 그런 마음의 부담감이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제 오늘 새 힘을 주신 거예요. 집에 왔는데 피곤하지 않아요. 그리고 오늘 아침에 새벽에 또 일어났는데 거뜬히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웬 은혜인가라고 하는 것. 근데 즐거운 교회에 와서 말씀을 나눌 생각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준비시키지 않았나 그런 또 고백을 하는데요. 더 엄청난 고백이 있습니다. 지난 뭐 자랑으로 듣지는 마시고 간증입니다. 3월 초에 제가 스리랑카 사역을 또 일주일간 아주 빡세게 힘들게 사역을 했어요. 사실 선교 현장 가면 뭐 차를 타고 그 다음 현장 가서 또 이동하고 짐 싸고 거의 매일 짐을 싸야 되는 뭐 그렇게 하면서 선교 사역을 하고 이제 스리랑카 그 콜롬보 공항에 도착을 해서 이제 티켓을 받고 그다음에 이제 비행기를 타려고 하는데 밤 늦은 시간이에요. 이미 피고는 이제 몰려와 있고 힘들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 티켓을 가지고 게이트로 이동을 해서 이제 그래야 되는 상황인데 마지막 순간에 제 티켓을 스캔하던 여승무원이 이상하게 여기고 제 원래 가지고 있던 그게 아마 70 몇 번짜리였을 거예요. 그것을 이렇게 딱 찢더라고요. 그러더니 티켓 한 장을 주는데 빨간색의 티켓이었어요. 여러분들 잘 모르실 거예요 아마도. 비즈니스 클래스로 업그레이드가 된 티켓을 주는 거예요. 감격이 몰려왔어요. 왜냐하면
그냥 뭐 돌아가서 비즈니스 클래스 타고 좀 편하게 가면 뭐 괜찮겠지 요 정도가 아니라 저는 한국에 돌아와서 하루 자고 그 다음 날은 미얀마로 또 선교지를 떠나야 되는 일정이었어요. 빡빡한 일정이잖아요. 그러니까 피로를 날리지 못하고 그 다음 일정을 시작해야 되는 빡빡한 스케줄을 저 위에서 아신 거예요. 하나님이 아신 거예요. 그리고 비행기 비즈니스 클래스에 딱 탔는데 벌써 승무원들이 뭐 음료수 가져오고 뭐 엄청난 뭐 대우를 해주는데 그게 승무원이 나를 향한 대접이라 생각 안 하고 하나님이 너 내일 모레 또 미얀마 가야 되니까 이 밤에는 좀 누워서 좀 쉬면서 가라라고 하는 그 보상하신 것을 사실은 잠을 못 잤어요. 그 마음 때문에. 여러분들 이해가 되실지 모르겠지만 오늘 찬양한 가사 중에서도 하나님 같으신 분 없잖아. 내 마음 아시는 분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의 그 간증을 지난 3월에 제가 경험했고 사실 그때만이 아니라 순간순간 하나님이 우리 형편과 사정을 아시고 사실 기도하기 전에 이제는 내 필요한 것 쓸 것을 알아서 공급하신 그 하나님을 사실 선교 사역하면서 많이 경험하고 간증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걸 다 해달라 그러면 제가 그랬어요. 아까 남 집사님하고 얘기하면서 부흥사로 한번 부르시면 제가 3박 4일 동안 나누겠습니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여하튼 지난 한 주간 스리랑카의 선교 사역을 잘 감당하고 더 건강하게 피곤해야 되지만 그 피곤을 하나님께서 또 새로운 힘을 부어주셔서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들 앞에 서서 말씀 전하게 된 것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그리스도와 십자가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은 고린도 교회를 얼마나 잘 아실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저는 사도 바울이 그 개척한 또 선교한 그 교회들을 다는 못 가봤지만 여러 교회 이렇게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성지순례. 근데 고린도는 아직 성지순례를 못 가봤어요. 하지만 에베소 교회나 아시아 일곱 교회는 한번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사도 바울이 그의 삶 가운데서 가장 많은 내용의 편지를 쓴 교회가 어느 교회일까요? 고린도 교회. 예, 심지어 사도행전보다도 더 많은 내용을 쓴 편지가 고린도 교회다. 사도행전 28장인데 고린도 전서 후서를 합치면 29장이에요. 또 신약 성경에 이렇게 보면 사도 바울이 열심히 사역한 몇 개의 교회가 있는데 그 중에서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사역했던 교회가 고린도 교회인데 하나님의 사도행전 18장에 보면 1절에서 11절 사이에 보면 1년 6개월 동안 고린도에 머무르면서 선교 사역을 했던 교회가 고린도 교회. 물론 아마 조금 더 오랜 세월을 했던 교회가 에베소 교회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이렇듯 고린도 교회에서 사역한 많은 시간들의 기록을 이렇게 살펴보면 너무 은혜의 시간을 우리가 보낼 수 있는데 특별히 그 고린도 후서 11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선교 사역하면서 많은 어려움 당한 부분들을 이야기를 하죠. 예를 들면은 뭐 배를 타고 다니다가 파손당한 경험. 근데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최소한 3번 배를 타고 가다가 배가 침몰돼서 어려움을 당했다. 요게 3번이었다라고 고린도후서 11장에는 기록하고 있어요. 매를 맞았는데 사도 바울이 몇 번 맞았다고요? 40에 하나를 뺀 39대를 맞았는데 그런 거를 몇 번? 5번씩이나 경험했다. 밤낮으로 잠을 자지 못했다. 동족의 위험, 강의 위험, 바다의 위험, 뭐 이런 수많은 위험들을 많이 경험하고 겪었다라고 선교 사역하면서 어려움을 겪었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 바로
고린도 후서가 되겠고 고린도의 성도들을 향해서 자신의 마음을 사도 누가보다도 훨씬 더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의 제목이 그리스도와 십자가, 굉장히 평범하잖아요. 단순하잖아요. 쉽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이 능력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여러분들하고 전하고 싶습니다. 교회를 수십 년 다녀도 자기 자신의 성을 쌓아가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이 참 많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느 순간에 보면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아니, 그 속에 그다지 능력이 없어. 그리스도인과 힌두교인, 이슬람교인 기도는 하는데 힌두교인도 이슬람교인도 기도는 하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하는데 기도의 응답도 있는 것 같지 않고 능력이 없는 삶, 열매가 없는 삶으로 그냥 꾸준히 그냥 종교인의 삶을 사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가 생각을 많이 되씹어 봐요. 근데 오늘 말씀 가운데서도 보면 그리스도 십자가에 피 흘리신 그분의 그 메시지가 The message of Christ, The message of Christ, 그리스도의 메시지가, 십자가의 메시지가 오늘 우리에게 능력이다라고 사도 바울은 오늘 고린도전서 1장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안에 그러한 이것이 바로 능력이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다시 한번 경험하고 체험하고, 아니 이후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간절한 소망은 그 피 묻은 그 십자가, 아니 나 한 사람만을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전적인 사랑을 우리가 2024년 안에는 좀 경험하고 그것이 내 이야기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제가 비즈니스 클래스 한 장 받은 그것이 큰 간증이 되어서 제 이야기잖아요. 할렐루야. 저희 선교센터 와보신 분들 몇 분들 계시잖아요. 그 센터를 건축하면서도 얼마나 많은 그 간증이 있겠습니까? 처음에는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100만 원 후원자 500명을 붙여주십시오. 얼마죠 그러면? 얼마예요? 예? 5천만 원요? 예. 100만 원 후원자 500명 붙여주시면 5억이더라고요. 5억이면 웬만한 선교센터 하나 건축할 줄 아는 그런 순진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턱도 없더라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나중에 8억을 보내주셨으니까 한 800명 정도를 붙여주셨죠. 물론 남아있는 재무의 금액이 있지만 하나님이 그런 간증을 하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채우시고 공급하시고 함께 하시는 것. 그리고 하나님은 능력이라고 하는 것. 그리스도는 능력이라고 하는 것. 피 묻은 그 십자가는 미련한 것이 아니고 능력이라고 하는 것을 조금씩 맛보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것을 맛보았으면 좋겠다. 그래야 누군가에게 그 이야기를 전해줘서 그 이야기를 받은 사람, 들은 사람이 또 다른 사람에게, 충성된 사람들에게 증거하고 나눠서 온 세상과 열방이 그리스도의 공동체가 되지 않을까요? 목사님이 아까 이야기하셨듯이 저는 1년에 한 절반을 선교 현장에서 보내요. 그러다 보니 얼마나 많이 여행을 하겠습니까? 그렇죠? 아까도 숫자 얘기를 좀 했는데 제가 여행을 하는 거 이렇게 계산하고 따져 보니까 1년에 40만 킬로를 넘게 여행해요. 40만 킬로 잘 안 와닿을 것 같아서, 지구가 둥글는데 지구 한 바퀴를 적도 중심으로 돌면 4만 400킬로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40만 킬로 조금 넘게 하면 지구 10바퀴. 그래 더 감이 안 오실 것 같아서 제가 지구와 달 사이를 제가 계산해 보니까 38만 킬로. 그러니까 지구에서 출발해서 비행기를 타고 달까지 가는 거리 정도를 1년에 여행하면서
선교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때로 놀라워요. 사도 바울은 배를 타고 다니면서 파선을 당하고 뜬 눈으로 밤을 새웠는데 저는 비행기를 타고 다니면서 뜬 눈으로 밤을 새웁니다. 사실 어제 오는데도 스리랑카에서 저녁에 비행기를 탔어요. 잠을 자려고 하는데 2시간 동안 잠이 안 오는 거 있죠. 물론 힘이 들어요. 사도 바울을 생각해요. 밤낮으로 잠을 못 잔 게 그 수많은 세월이었다라고 고백하는 사도 바울 생각하면 저는 개갱합니다. 그분하고 저하고는 비교가 안 되니까.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오늘 여기 올 때 새 힘 주신 것에 대해서 정말 감사하죠. 자, 고린도 교회를 조금 더 저는 설명하고 고린도 교회처럼 우리 즐거운 교회 성도님들도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매달려서 능력의 주인공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사도 바울이 2차 선교 여행할 당시에 아시아 지역에서 이제 교회를 두루 다니면서 개척한 교회들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래서 갈라디아, 또 비두니아, 무시아 이런 곳으로 이렇게 다니는데 성령이 막으시는 거야. 이곳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가지 말아라. 계속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깨닫는 거죠. 2번씩이나. 첫 번째 막았으면 저 같으면 그럴 거예요. 하나님이 이쪽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해서 방향을 틀 텐데 사도 바울은 그래도 아시아 쪽으로 가려고 하니까 여기도 아니다라고 2번씩이나 막으세요. 그래서 할 수 없이 해변가 도시로 온 것이 드로아인데 드로아에서 잠을 자고 있는데 환상 중에 저쪽 바다 건너에 있는 마게도니아에서 한 사람이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라고 하는 환상이 보이는 거예요. 그때까지만 해도 바다 건너는 거기는 완전히 미전도 종족 지역이죠. 교회도 없고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없는 그런 지역이고 교회가 없으니까 그곳에 있는 한 사람을 하나님 보여주셔서 건너와서 우리를 돕게 하는 그 부르심을 받고 사도 바울은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빌립보로 갑니다. 빌립보에서 복음 전환을 할 때에 루디아를 만나고 감옥에 있을 때에 간수들이 지진이 일어나면서 자결하려고 할 때에 아니야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지 그렇게 죽으면 안 되지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게 된다는 복음의 메시지를 듣고 빌립보 교회가 유럽에서 첫 번째로 개척이 됩니다. 그곳에서 열심히 복음 사역해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루디아의 집에서 빌립보 교회가 시작이 되었어요. 그 다음에 그곳에서 떠나서 데살로니가로 가고 베레아로 가고 그 다음에 도착한 곳이 아덴 우리 한글 성경에는 아덴이라고 나와 있는데 그곳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복음을 전할 때에 그 성이 아덴이라고 하는 아테네에는 온갖 우상으로 가득 찬 곳이었다. 성경은 기록합니다. 심지어 스토아 학파, 에피쿠로스 학파의 철학자들로 수많은 철학자들이 모여서 궤변이라든지 변론을 좋아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철학을 논쟁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들로 가득 찬 곳이었어요. 사도 바울이 그 철학자들이 논쟁하기 좋아하는 한 곳인데 아레오바고라고 하는 곳이에요. 그곳에는 모여서 똑똑하다는 사람, 지혜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철학을 논하는 곳이었는데 그래 너도 한번 나와봐라 얘기해라. 그곳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나중에 아레오바고의 관리한 사람이 복음을 듣고 돌아오기도 하지만 이곳에서는 큰 능력이 안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되고 그곳에서 사도 바울은 이제 다음 행선지인 고린도로 가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나중에 제 설교를 이제 듣고 고린도를 한번 연구해 보시고 또 심지어 유튜브에 가서 고린도 관광도 한번 쳐보시면 고린도가 어떤 곳인지 관광지로서도 많이 소개가 되고 있어요. 고린도는 그 로마 쪽으로 연결되는 바다 쪽하고 연결되어져 있는 해협이 아주 좁은 곳이 있어요. 심지어 한 4km 정도밖에 안 된답니다. 네로 황제 때 네로 황제가 수천 명의 사람을 노예들을 동원해 가지고 여기에 운하를 뚫으려고 했는데 그 당시는 못했고
1800년 후반에 이곳에서 운하가 건설되어서 지금은 이제 그쪽으로 고린도 운하를 다니게 되고 여러분들도 가시면 배를 타고 다닐 수가 있는 그런 곳이 되겠습니다. 이곳은 상업의 중심지였습니다. 로마 제국 당시에 로마 다음으로 가는 큰 도시였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었습니다. 심지어 이곳은 가장 유명하다는 신전이 여러 개가 있었는데 이 신전의 축제에 참여하기 위해 수많은 사람들이 공물을 드리고 제물을 드리는 바치는 신전으로 유명한 곳이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유명한 것이 체전으로 유명했는데 그 체전이 여러분들은 잘 모르시는 이스미안 게임이었습니다. 올림픽 게임은 너무 잘 아시죠? 올림픽 게임은 4년마다 한 번씩이고 이 이스미안 게임은 2년마다 한 번씩 열리는 게임인데 이 게임 때 수많은 사람들이 게임을 보기 위해서 온대요. 역사적인 기록에 의하면 네로 황제도 네로가 왕이라고 황제라고 한 신분을 내려놓고 그 게임에 참여해서 게임에 참여했대요. 욕심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 중에 하나 일화가 있는데 이 네로 황제가 노래 부르는 게임도 있고요. 그 다음에 시를 낭독하는 게임이 있는데 심판을 매수해가지고 자기가 1등을 하게 되는 경우도 있었다라고 하는 일화도 있습니다. 제가 왜 이 이야기를 설명하냐면 이 고린도에 있을 때에 한 부부를 사도 바울이 만나요. 그 부부가 누굴까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원래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로마에 살고 있었는데 황제 글라디오가 유대인들은 로마에 있지 말고 다 나가라 이렇게 추방을 시켰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로마에서 가장 가깝게 지낼 수 있는 도시가 고린도였던 거죠. 그래서 고린도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피난을 와서 그곳에서 새로운 삶을 살려고 하는데 그들의 직업이 장막지기, 텐트를 만드는 사람이었어요. 제가 연구해 보니까 왜 이곳에서 텐트 만드는 일이 성행했을까 생각을 해서 문헌을 찾아보니까 이스미안 게임 때 숙박업이 엄청나게 모자랐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왔는데 잠잘 곳이 없는 거예요. 그때 임시로 텐트를 경기장 주변에 텐트를 지어서 장막을 지어서 그때 게임을 보고 참여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부모님도 그런 업이었고 본인도 부모님에 의해서 장막 짓는 것을 잘 할 수 있어서 업이 같았다. 그래서 장막을 지으면서 고린도에서 선교 사역을 한 거예요. 사실 고린도 교회가 더 크고 많은 도움을 사도 바울에게 주었으면 그런 일 안 해도 되는데요. 고린도후서 11장 이하의 1절부터 쭉 읽어보면 너무 재미있는 성경 말씀이 있어요. 뭐냐면 내가 너희들에게 신세를 지기를 원치 않았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리고 오히려 마게도니아 지역에서 나에게 쓸 것을 비용들을 채웠는데 그거는 정말 내가 정말 이거는 강도 짓을 한 거다. 왜? 마게도니아 교회가 어려운 교회, 가난한 교회였거든요. 근데 그들의 도움을 받고 내가 선교 사역을 하니 그거는 나는 정말 못할 짓을 한 거다. 그리고 그래서 나는 너희들에게 손을 벌리지 않았다. 누군가 도와줘서 그 사역을 했다라고 하는 표현을 고린도후서 11장에 사도 바울은 쭉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하튼 저는 지금 아덴에 있는 교회와 고린도에 있는 교회를 좀 비교해 보려고 해요. 고린도에 있을 때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엄청난 큰 부흥과 승리를 경험하게 되고 또 아덴에 있을 때는 수많은 그 철학자들과 논쟁을 하다가 겨우 몇 명 정도 주님 앞에 돌아오는 그리 어떤 면에서는 선교적으로는 승리와 실패 두 가지를 이렇게 표면적으로 할 수 있어요. 그럼 아덴에서는 왜 실패했고 고린도에서는 왜 승리했을까?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면 아덴에서 승리하지 못했던 것을 오늘 고린도전서 1장 17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아덴에서는 말의 지혜로
했다. 영어로 하면 wisdom and eloquence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자기의 지혜, 인간의 지혜, 그리고 고상한 말을 통해서 철학자들과 변론하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오늘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쓰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고린도에 와서는 내 말의 지혜와 지식으로 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의 능력을 그리스도와 십자가로 증거했다라고 하는 이런 고백을 하면서 계속해서 세상, 우리가 알고 있는 이것이 지혜나 말 같으면 능력이 없겠지만 십자가였고 그리스도의 메시지였기 때문에 그곳에는 뭐예요? 24절에도 오늘도 보면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라고 하는 결과적인 표현을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쓰고 있습니다. 실제로 고린도 교회에 와가지고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회당의 대표가, 그러니까 회당을 책임지고 있었던 회당장 그리스보가 주님을 알고 주님 앞에 돌아오는 거예요. 큰 은혜를 받아요. 그러니까 그 유대인들이 시기하고 질투를 해서 이 사람은 와가지고 막 헛된 복음을 증거한다고 막 박해를 하죠. 회당을 벗어나서 디도 유스도 집으로 살짝 옮겨가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해요. 고린도 사도행전 18장 8절에 보면은 수많은 고린도 교인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또 회당장 소스데네가 있는데 그 회당장도 또 주님 앞에 돌아오게 되고요. 이러한 일들이 고린도 교회에 엄청나게 많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왜 이 고린도 교회 한 교회를 향해서 29장 고린도 전서와 후서를 썼을까? 여러분들 교회가 커지게 되면 얼마나 일들이 많겠어요. 실제로 글로에가 고린도 교회 상황을 가지고 와가지고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머물러서 있는데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 성교사님 큰일 났어요. 우리 교회에 지금 분파가 있으려고 그래요. 어떤 사람은 뭐 예수님파, 어떤 사람은 아볼로파, 어떤 사람은 게바파, 어떤 사람은 바울파,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디모데를 보내고 사역자들을 보내기도 하고 본인이 3차 전도 여행 때는 직접 개척한 고린도에 가서 사역을 하죠. 이곳에서는 고린도에는 신전이 많았잖아요. 신전.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 신전에 가서도 숭배하고 교회도 오고 또 상업지역이고 이러니까 얼마나 많은 그 성적인 어떤 문란함들이 얼마나 많았을까요? 사도 바울은 그것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후서에 대해서 잘 정리하면서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쓰고 있는 것을, 성경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제 오늘 여기 있는 그렇다면 그리스도와 십자가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십자가가 어렵습니까? 그리스도가 어려워요? 아니죠. 너무 쉽죠.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그 순간부터 지금까지 반복해서 들었던 이야기가 그리스도와 십자가일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독생자 그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 자신을 내어주고, 그렇죠?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그 피 흘림의 공로로 우리를 피값으로 사셨어요.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이 영혼들을, 그렇죠? 그 피값으로 우리를 사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신 바 되었으니 이제는 내가 나의 주인이 아니라고 사도 바울은 고린도 전서 6장에 보면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요 피값으로 샀으니 너희는 주님의 것이다. 아멘. 여러분들이 주님께, 하나님께 속해 있나요? 그리스도께 속해 있나요? 십자가의 능력이 여러분들을 지배하고 있나요? 교회가 굉장히 어렵고 힘들어서 제가 이 늦은 나이에 교회 나가도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면 충분합니다. 십자가의 능력이면 충분합니다. 이곳에 와서 무슨 능력을 여러분들이 구하겠어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면요, 만병통치약, 세상 말로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면, 사실 뭐 우리가 기도 시간에 간구해야 될 수많은 고상한 단어들이 떠오를 수 있지만, 저는 주님 한 분이면,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십자가의 그 능력 사건이 내 사건이면 충분합니다라고 하는 고백이 있으면, 혹시 우리가 중한 질병에 걸렸어도, 혹시 우리가 내일의 삶을 보장받을 수 없다 할지라도 오늘 우리에게 소망,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왜? 주님 손에 우리 삶이 달려있기 때문에, 그 은혜의 손에 우리가 거하기 때문에. 할렐루야. 우리 즐거운 교회, 그런 교회 되었으면 좋겠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때에 그 메시지가 고상한 메시지가 아닌데, 누군가에게는 미련하지만 그 메시지를 받아들이고 영접하는 자들에게는 가장 강력한 파워, 능력, the mighty God. 그래서 그냥 기도했는데, 단순한 메시지를 증거했는데, 그 메시지가 그 삶의 걸림돌이 되어서 그 사람을 변화시키고, 한 사람을 변화시킬 뿐만 아니라 한 종족과 부족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일들도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희 그 선교 현장 가운데는 파푸아 뉴기니 선교 현장인데, 아마 여러분들도 들으시고 아시는 분 계실 거예요. 문성 선교사님이라고. 그분이 이제 몇 년 전에 그 다니엘 기도회 강사로도 나오셨었는데, 그분이 그 파푸아 뉴기니에서 이제는 선교 사역을 더 이상 못 하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신장 투석을 하시게 되었어요. 그래서 파푸아 뉴기니 그 부족 현장에서는 더 이상 못 하실 것 같은데, 그리고 이제 은퇴하실 나이도 되셨고, 여하튼 그분이 들어가서 복음 전해서 그 부족, 그 마을 미희 부족 전체가 복음화된 놀라운 은혜와 은총이 있었죠. 세상 사람들이 그 어느 누가 가서 그 사람들을 변화시킬 수 있겠어요? 근데 그리스도 십자가의 능력이 그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주님 앞에 돌아오게 되는 놀라운 그 간증이 된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 삶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면 충분하다라고 하는 것, 십자가의 그 피 흘린 사건이 오늘 내 영혼의 죄를 씻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 다가오는 수많은 영혼들의 죄까지도 다 담당하시고 씻을 수 있는, 부족함이 전혀 없는 가장 강력한 능력이라고 하는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요즘 뭐 다음 세대를 많이 이야기하는데, 다음 세대들도 충분해요. 뭐 요즘에 AI다, 뭐 디지털 세상이긴 하지만 그 누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변함이 없는 진리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그 사건 공로는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능력이 될 수 있습니다. 혹시 이런 능력이 아직도 다른 사람의 이야기입니까? 저는 저와 여러분들, 나의 이야기가 되기를 강력히 주장하고, 오늘 그것이 여러분들의 간증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주변에 나가서 막 전도하라고 하는데 무슨 말로 어떻게 전도해야 될까요? 모르는데요. 그저 예수가 누군지, 십자가가 어떤 사건이었는지를 증거하십시오. 그들이 믿든지 말든지 간에, 그러면 그 그리스도가, 그 십자가의 능력이 한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고 하나님을 알게 하고 믿고 변화시키게 되기에 충분한, 저는 능력이 된다고 봐요. 할렐루야. 이제 우리 즐거운 교회가 이제 지난 20주년을 아마 이제 좀 정리하는 시간들을 가졌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런 어떤 정점에 있는데, 제가 와서 뭐 화려한 이야기로 할 뭐 신분도 안 되고, 저도 선교 현장 가운데서 그 수많은 선교 현장에 정말 변화될 수 없는 정말 벽에 부딪히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 한 분 붙잡고 이 사역을 감당할 때에 변화되고 능력이 있는 것들을 많이 보게 되고 경험하게 되는데,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그러한 간증의 주인공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십자가를 전했더니, 그리스도를 전했더니 주님의 그 놀라움이 삶의 현장을 바꾸고 지역사회를 바꾸고 교회를 바꾸고, 우리 교회가 이 복음으로 즐거운 교회, 그렇죠? 할렐루야. 복음 때문에, 변화된 삶 때문에, 능력 때문에, 십자가의 피 공로 때문에 우리 교회를 자랑할 수 있는 즐거운 교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립니다. 즐거운 교회 창립되어 20여 년 귀한 사역을 지금까지 잘 감당했고, 이후로의 교회 사역, 목양 사역 가운데도 진정한 승리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열심히 복음 증거한다고 아덴에서 사역했지만 많은 열매를 거두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 메시지를 다르게 고린도에 와서는 증거할 때에, 십자가를 증거할 때에, 그리스도를 증거했을 때 회당장 그리스보가 또 소스데네가, 아니 수많은 고린도인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능력이 있었던 것처럼 오늘 즐거운 교회가 그러한 이후로의 사역과 또 교회의 역사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특별히 김병곤 목사님 귀한 목양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데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혀 주시고, 저에게 아버지 하나님 사도 바울의, 아니면 정말로 귀한 위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저에게 부어주셔서 그 말씀을 증거할 때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 귀한 종으로 사용하여 주시고, 또 안식년 잘 마치고 돌아와서 귀한 목양사역 감당할 때에 이제 이 대전 지역에, 이 나라에 소망이 있는 교회로 부흥 성장하는 교회와 또 목사님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